오늘은 2차적 축복의 경험을 통한 완전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신비스러운 영혼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 성화는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유감리교회, 나사렛교회, 필그림 성결교회, 구세군 등을 포괄하는 성결교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성결교 전통에서 완전 성화는 그들의 중요한 교리로 시작되었고 전해진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루터파와 개혁주의 신조에서 고백하는 것, 즉 거룩은 평생의 과정과 싸움을 통해 불완전하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르지만 이 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즉 거룩이 평생의 과정과 싸움을 통해 불완전하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파와 개혁주의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불완전하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반대하고 성화는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영혼의 복된 상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성화는 칭의와 거듭남, 즉 최초의 성화에서 시작되지만 성화는 은혜의 2차적인 역사, 이것을 2차적인 역사로 정의합니다. 또는 2차적 축복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순간적인 변화의 역사로 완결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전 성화의 주장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즉 성령의 순간적인 변화의 역사로 완결된다. 이 근거는 무엇이고 성화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이 순간적인 역사로 완결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성화를 전적인 수동태로 이해합니다. 즉 성화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받는 상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받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태,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성도가 참여해야 하는 신뢰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인내하고 신뢰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태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지는 바로 신약 성경 헬라어 본문에는 중간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서 침노가 바로 중간태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이 빼앗기는 것처럼 격렬하게 싸우는 것처럼, 즉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으로 불리는 만큼 시험이 있으며 역경이 있으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지 없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자기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믿음의 마음으로 신뢰로 참여해야 하는 그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싸워야 하는 것처럼, 투쟁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악한 권세와 육체의 본성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 경향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태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성결교 옹호자들은 그리스도인이 2차적 축복을 경험한 후에 전적인 성화의 상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 축복의 충만한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존 웨슬레는 이러한 상태를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경험한 것이 있을 때에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존 웨슬레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어떤 완전한 성화의 상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복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이 축복의 정체는 바로 성령 세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놀라운 축복의 정체가 바로 성령 세례로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쳤던 그 중에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확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뢰로 주님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몇 년이 지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슬레는 1차적 축복과 2차적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1차적 축복과 2차적인 축복으로 정의하진 않지만 저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성경에 증거된 성령 세례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체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총명과 의지와 감각이 발생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아 회심했을 때에는 존재의 상태가 변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행위를 따라 윤리적으로 노력하였을 뿐, 내 존재의 성향이나 경향이 바뀌었다라고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신뢰가 결정되었을 때에 주어진 성령 세례와 같은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였는데, 이때 경험한 것이 바로 완전성, 거룩성, 온전을 향한 갈망, 소원과 같은 경향이 내 영혼과 존재 상태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체험은 지속적인 것이며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향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적인 경험. 아마도 웨슬레는 이것을 완전 성화로, 그 체험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다 테레사 수녀님은 그의 책을 보면 그가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웨슬레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 완전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셨던 성령 세례와 같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웨슬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상태를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였나 추정해 봤을 때, 웨슬레 목사님은 이 완전한 성령 세례에 의한 성화의 상태를 경험하기 전부터 죄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분의 경건의 삶, 그러므로 그분의 옛사람의 인격에는 어떠한 죄된 육신의 성격이나 성품이 크게 자리를 잡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완전한 성화의 상태를 체험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상태를 경험했을 때에 그것은 정말로 죄가 전혀 충동되거나 역사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되었던 잔느 기용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았더니 그 책이 순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왜 완전한 사랑으로 그 책의 제목을 정했을까요? 잔느 기용은 1600년대, 제가 알기로는 1600년대 귀족 가문에서 출생하였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부터 심신이 허약해서 수녀원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그러면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어느 날 놀라운 완전한 성화의 상태를 경험하고 그 상태를 나중에 증거하게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이분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6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60권이나 되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대 교회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나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열망하며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는 전혀 충동하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이분의 고백이 로마 교회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분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시 많은 이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놀라운 복에 대해서 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증거된 성령 세례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너무나 놀라운 영혼의 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증거된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어떠한 은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결교와 오순절 교파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회심한 후에 성령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것처럼 성화되고 권능을 받는 2차적 축복의 축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당하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이 2차적 축복의 경험은 타당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구하는 열렬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성령 체험과 같은 많은 역사가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감리교와 성결교, 오순절 교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같은 것이 발생하였어요. 그러나 얼마나 다른 영의 역사가 많았는지요. 정작 웨슬레가 증거하였던 이 놀라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적이고 본성적인 욕망을 따라 능력을 구하고 은사적인 체험을 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세례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셔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셔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람과 불은 영적인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성령의 놀라운 외적인 표징,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움직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지였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이며 역사적이며 공식적으로 나타난 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추종하고 또 방언을 성령 세례의 가장 특별한 표지로 주장하고 전하는 증거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회심한 후에 2차적 축복을 받는 성령 세례의 표지로 방언을 대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레는 전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로는 이 거룩한 열망을 따라 나아가는 이 삶에서 성취도 열매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성령 세례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복된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성취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완전한 상태를 경험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로서 그의 일생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표지로 이해하고 방언이 터지면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경에 증거된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의 표지임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육적인 욕심과 본성을 따라 성령을 능력으로 기복신앙을 위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순절날 임했던 이 방언은 덧붙이자면 지금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언어였으며 뜻이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순례의 여정을 따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지로 사도들이 전하는 그 증거를 방언으로 증거하게 하셨으며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천사의 방언으로 은사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세례로 주어진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에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1차 축복과 2차적 축복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1차 축복이 따로 있고 2차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신뢰로 나아가는 자들은 2차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간구하면 이 놀라운 2차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증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단서를 전해주는데요.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에 이러한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알고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령의 능력을 본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표가 없었으므로 사도가 내려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나타나죠. 외적으로는 방언과 같은 증표,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이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으므로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현대 성결교 전통에서는 1차적 축복과 2차적 축복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저의 경험 역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혁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심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신앙합니다.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장의 그 본질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개혁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리고 청교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회심하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나아갔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회심은 성령 세례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상태를 수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대를 따라서, 그리고 부름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저는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 여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할 때에 얻었던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헌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7장에 99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선포하죠. 저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영이 임하여서 그가 거룩한 삶을 향한 그 성화의 상태를 경험하며 나아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신뢰의 여정이 확정되기까지 창세기 22장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자라서 적어도 13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포하였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야다. 그때야 비로소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의 관계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연합의 상호작용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는 신뢰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신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결정된 건 아니었죠. 신뢰가 결정된 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신뢰가 결정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야
아브라함은 완전한 영이 임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된 그 신뢰가 열매로 성취되기까지 또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마음이 시작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여정이 흘러가서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이 결정될 때에 이 결정은 바로 십자가의 인격을 경험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격을 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였으며 그들의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격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인격을 그들이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합의 증표로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도들은 전혀 다른 상태,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존재의 상태로 그들이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영혼 안에서 결정된 그 믿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신앙이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사도들의 신앙은 증명되고 확연하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에는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는 1차적 축복, 2차적 축복으로 구분하거나 나뉘거나 또는 우리가 갈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뢰의 과정인 것이죠. 이 신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신뢰가 결정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갈망할 때에 얼마나 많은 다른 영의 역사가 인간적인 본성의 역사들이 발생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타락하고 방탕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는 영혼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놀라운 복이며 또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현재에도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혼의 복을 가지고 또한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로서 이 모든 본질에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 교리의 핵심이 성화 교리의 근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는 웨슬레 목사님의 이 증거를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성령 세례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2차적 축복의 체험은 현세에서 유전된 죄를 제거하고 육신적 본성을 뿌리 뽑으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범죄 없이 살게 하고 심령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채운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충동하고 괴롭히고 역사하던 이 모든 본성적인 것을 끊어낸다라고 이 체험을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어느 순간적인 사건으로 웨슬레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놀라운 성령 세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때에서 받게 되는 이 축복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흡사 완전한 상태인 것처럼 느끼는, 죄가 없는 상태인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해서 이것을 신자의 완전한 상태로 주장하고 신자의 의지로 이 상태를 주장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긋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완전성은 성령에 있는 것이며 완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과 우리의 상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세력과 움직임을 멈추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 고백된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바로 고범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고범죄는 시브리 본문의 원문으로 보면 자만, 교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떠나 우리의 의지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거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때에 고범죄를 지을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2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여기서 허물은 실수입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실수이지 의지적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을 세례로 받은 자들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실수로 자기가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채로 지어지는 실수가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고범죄가 바로 교만, 거만함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여기서 정직한다라는 말은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신실함을 끝까지 보존하여 죄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과연 성도는 현세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웨슬레 목사님은 성도가 현세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웨슬레 목사님은 첨가하였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말했던 이 완전 성화는 도덕적이거나 인간이 말하는 흠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 고범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부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것이 바로 개혁파 교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 교회에는 우리의 성화는 불완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나 생각이 완전히 멸절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고백이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브리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은 바로 건전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과 요구에 진심으로 매달리는 사람, 성실함으로,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여 내 영혼을 맡기고 매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노아는 술 취하고 성적인 실수를 하였지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은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몇 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이삭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며 택한 자로 증거되는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보존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씨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는 우리 영혼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증표,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증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행위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인내의 싸움, 신뢰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증거한 내용 중에 교리적으로는 흠이 되는 발언들이나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것, 분명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에 대해서 교파를 초월하여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서 온전히 인내함으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